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다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단기 선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선교 때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 단기 선교 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9월에 여름 휴가차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요. 2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캄보디아에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사원이 있는 이 시엠립이라는 도시에서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까지 가는 길이 1년 10개월 전만 해도 완전 비포장 도로였어요. 정말 울퉁불퉁. 그래서 차가 이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건너편 차선까지 가서 차선도 없어요. 그냥 흙탕길에 자갈길에 그런 길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거리는 300km도 채 안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7시간, 늦으면 8시간. 또 길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는 일이 많아서 펑크가 나면 1시간, 2시간 초과하는 것은 보통이. 저희도 버스로 왔는데도 버스가 펑크가 나서 펑크를 때울 수 있는 공업사를 찾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또 찾고 나서도 펑크를 때우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시간 정도는 허비한 것 같아요.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려서 그 시엠립에서 푸놈펜까지 이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도 멀미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이나 장거리 차를 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좀 염려를 했어요. 괜찮을까? 그런데 2년도 채 안 지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길이 전부 포장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도 함께 다니고 오토바이도 함께 다니는 그런 길이지만 어쨌든 그 길이 전체가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요즘에는 빨리 가면 4시간도 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 5시간 정도에 시엠립에서 푸놈펜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휴게소 아닌 휴게소, 제가 왜 휴게소 아닌 휴게소라고 하냐고 말하면 휴게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게소가 아니고 그냥 가게나 식당이 있는데 그 집 뒤뜰에 화장실이 한 2개 정도 더 있으면 그게 휴게소예요. 기사들이 그런 데를 알아서 그런 곳에 세워주면 거기서 일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점심 먹어야 되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현지식.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현지식이라고 여러 번 먹었는데 사실 그건 현지식이 아닙니다. 관광객이나 또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음식이지 100% 현지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중간에 내려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현지식.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 현지식. 음식을 딱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시켜놓고 보니까 먹을 맛이 나질 않아요. 색깔이나 모양이 정말 떠서 입에 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시엠립에서 푸놈펜까지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은 점심 시엠립에서 먹고 출발해서 저녁 푸놈펜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좋은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캄보디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캄보디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캄보디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물론 복음은 항상 언제라도 전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방문해서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100% 아니 그 이상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활짝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가난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간 작은 선물들, 뭐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필통 하나, 학용품 하나,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주는 바게트 빵, 이런 팔뚝만한 빵인데 그것도 반씩 나눠서 반쪽씩 나누어주는 그 빵 한 조각, 또 우리가 가지고 간 새 옷도 아닌 헌 옷들, 그 옷들을 나눠준다고 하니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뭐하러 미용 봉사해준다고 하니 머리 한번 자르려고, 또 사진 한번 찍어준다고 하니 그 영정사진 같은 그런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여드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 머리 한번 감겨주세요. 이 일을 없애는 샴푸로 머리를 감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잘 안 감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은 머리만 감겨달라고, 자기들만 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 조그만 애들까지 데려와서 머리만 좀 감겨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사실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죠. 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 70년대, 80년대. 자, 우리 여름 행사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여름 행사, 유초도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북을 치면서 나갑니다. 이 동네 한 바퀴만 돌면 한 50명 데리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150명, 200명이 줄줄이 따라와서 그냥 교회 안으로 저절로 끌려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가면 뭐 조그만 간식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조그만 선물이라도 얻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때가 20, 30년 전에 벌써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틀림없는 사실이.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가 그런 때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겨우 1년 10개월 만에 어쩌면 이 캄보디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와 두 번째 도시 시엠립을 잇는 도로가 비포장이었는데 포장이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발전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했죠. 아마 그 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지금 꼭 캄보디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성교회 가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겸 해서 버스 안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선교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 보셨죠? 지금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눌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어떤 때를 주셨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거의 침몰하는 지경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고 결국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잔잔케 되는, 요나는 어떻게 됐죠? 바다 깊숙한 곳에 내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거하게 되는,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갇혀서 3일 3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아니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요나에게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요나서 3장에 나와요.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쳤을 때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또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에게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였습니까? 첫 번째 주셨던 기회와 똑같은 기회였어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요나서 3장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릇이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세요. 우리는 그 기회, 그 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드디어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명령이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독자를 데리고 그리고 제물로 바칠 나무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요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 모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행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일을 행하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요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처한 곳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들의 준비는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처음 행하는 그 일들 여러 가지 너무 부족하죠. 너무 모자라죠.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하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체험한 것은 오히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먼 도시에 가 설왕방탕하며 그 모든 것들을 허비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워보기 위해서 쥐염연못을 구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탕자는 그 생각대로 그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때요? 성경은 말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목을 어금 맡겨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탕자가 받았던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요나뿐만이 아니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둘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네가 예수를 따라 예수의 제자가 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아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았어요. 남에서 즉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아이고 오늘은 안 돼요 내일, 아이고 내일은 안 돼요 모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서 오십시오 맞아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왜 그것들이 거기서 끝이고 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듣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기회의 때를 붙잡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 위에 서서 내 손을 홍해 위로 내밀라. 도대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손을 바다를 향해 내어 밀었어요. 그때 바다가 갈라졌고 60만 대군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 지팡이를 들고 짚고 가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한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행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쯤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었죠.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홍해와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적은 강이.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물이 차고 넘쳐서 도무지 맨몸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고, 그리고 그 언약, 그 요단강에 내 발을 담그라. 순종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인지, 도대체 뭐하러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들의 발이 그 물에 닿았을 때 역시 요단강 저 위쪽에서부터라도 물이 끊어지고 그 요단강 역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때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하고 어둡고 칙칙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깨닫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는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 며칠 만에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가는 데만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땅만 밟는 것만 해도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온 니느웨 백성들이, 요즘같이 무슨 SNS가 있는 게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속히 퍼져나갈 때가 아니,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려고만 해도 사흘이 걸려요.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엘리야가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생활 아닙니까? 머뭇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호와 니시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 내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요, 내일 때문에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그것은 100%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일을 뭐 어떻게 내가 염려할 기력이 없어요. 그거는 뭐 내일에 맡기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했다면, 따랐다면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해 내일 일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 염려하지도 말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가게에 실제로 가게 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런 가게도 있네. 내일 찾아갔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주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의 시간은 악한 사탄 마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첫 번째는 황금, 물질, 중요해.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음식에 넣어야만 맛이 나는 소금.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너무 잘하시네. 황금, 소금, 지금. 자,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그 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왜 그렇죠? 제 아무리 많은 황금이 집에 있어도 지금 내 앞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나도 집에 금송아지 있어. 지금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 부뚜막에 놓인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천일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집어서 지금 그 소단에 넣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황금도 그 소금도 지금 필요한 때 사용하고 넣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슨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네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 좋은 일, 그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좋은 일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가장 좋은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받아서 구원받은,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게 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그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언제? 지금. 오늘. 여러분, 뒤로 미루다 보면 아까 캄보디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회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상황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상황에 이르러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든지. 우리 인간의 종말에는 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세상 끝이 나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항상 종말 하는데 도대체 그 종말이 언제 이릅니까? 하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령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조상들의 종말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때 그들의 모든 종말들이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매장할 땅이 없을 정도로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임했어요. 이 세상 우주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아니 지금 내 안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행하라. 전도, 선교, 나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일들 언제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말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25절. 시편 118편 24절 25절. 시편 118편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날이 하나님 주신 귀한 날인 것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주일인 것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누려야 될 은혜를 오늘 누리고, 오늘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오늘 구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에 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을 먼저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 여호와 니시의 은혜와 축복,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